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조이 포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저희에게 영상공과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오늘은 7과 라합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은 여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은 두 정탐꾼을 도와주게 되면서 여리고가 침략받았을 때에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입었던 여인입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그 기생 가운데 나그네가 오가는 길 가운데 들었던 이스라엘의 소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이전에 홍해를 여시고 아모리왕 그 시온과 그리고 또 옥을 무찌르고 여리고성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단순한 어떤 승리가 거듭되어서 어떤 행운들이 겹치게 되어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한 분이시고 땅에서도 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 되어 주셔서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인도하시고 여리고성까지 이렇게 오게끔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왔던 이 정탐꾼들이 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도움을 주게 되는, 숨겨주게 되는 은혜를 베풀게 되면서 이 라합이 자신의 가족은 살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 라합의 입장에서는 이 자신을 찾아왔던 정탐꾼을 돕는 것만이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걸 생각했습니다. 저항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순복하는 게 먼저이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작정하고 여리고성의 이 이방신이었던 아스다롯과 이 바알신을 버리기로 결심하게 되는 것을. 그러면서 이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절인데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늘에서 땅에서 온 천지 가운데 유일한 신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시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과 동행하면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라합은 이방인이고 기생이었어요. 당시에 인간으로 존엄성을 이렇게 인정받기에 굉장히 어려운 일평생 그렇게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게 라합의 인생이 아니었을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천지를 지으시고 한 백성을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룩한 비전과 꿈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합은 그러한 믿음에 결단할 수 있었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신약성경에 3번이나 등장하는 무명의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큰 영광을 얻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라합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을 둘러싼 평범한 상황들, 또 여러분들을 둘러싼 여러 상황들을 별 생각 없이 그냥 맞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과 온 상황을 주관하시고 내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이 인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믿음의 결단을,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여리고성 전투가 매우 중요했을 텐데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성이었던 지역이었던 여리고성 전투를 어떻게 시작을 하셨나요? 네. 이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굉장히 가득했던 그런 사건 중 하나인 전투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마음적인 고민들이 좀 많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사실 무슨 국력이 있었겠냐라는 거죠. 40년간 내 땅도 없이 또 어떠한 또 그런 전쟁의 도구도 제대로 된 것도 없이 그 여리고성을 점령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막연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 2명을 보내게 되는데 이 정탐꾼 2명이 공교롭게도 그 땅에서 그 땅을 이제 정탐하러 왔다는 것을 들키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정탐꾼을 구해준 이가 바로 라합이었던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전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이방 여인이었던 이 라합을 통해서 이 여리고성 전투를 승리케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여리고 전투는 그러한 측면 안에서 하나님이 이 이방인이었고 또 사회적 계급이 너무나 낮은 자리에 있었던 이 라합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신실히 이루시는지 그러한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이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지 다음 질문들을 통해서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질문은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했나요? 이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나그네 이 당시의 정착민의 입장에서는 나그네의 신이었거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면서 방황하고 나그네처럼 살았던 그 하나님을 본인이 정착해서 농경의 신이었던 바알신을 버리고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라합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도 라합을 통해서 오시게 되는 놀라운 복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눈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하지 않고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합니다. 네. 제가 요즘 좀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제 뺨을 좀 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괜찮아요. 몇 분 있었어요? 아, 네. 네. 세 번째 질문이군요, 목사님. 라합이 두 정탐꾼을 도와준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라합은 아마 전사님께서 아까 이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이었죠? 네.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 세우는 거에도 웃습니다. 네. 목사님이 우상만 생각하면은 이게 이렇게 비웃고 싶어져요. 지금 바알을 비웃고 계신 우리 이지영 목사님이십니다. 네. 우상신을 섬기는 이방 민족이었잖아요. 근데 이 라합이 두 정탐꾼을 도와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걸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이렇게 평가를 하셨다라고 하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 정탐꾼을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라합은 사실 두 정탐꾼을 도와주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들을 살아갔던 여인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분명히 있죠. 뭐 사회적 지위도 이미 그 사회 안에서 굉장히 낮았을 뿐더러 다른 민족의 사람들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것이 혹시나 들키게 되거나 발각이 되었을 경우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죄의 결과들이 본인한테 들어왔을 거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라합은 그런 것들을 다 감내하고서 이 두 정탐꾼을 도와주었다. 근데 어떠한 마음으로 도와주었는지는 아까 전사님 말씀 속에서 읽어주셨던 것처럼 여호수아 2장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잘 알지 못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또 충만히 갖고 있었던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또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액션입니다. 믿음으로 살기인데요.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은 가라했던 시절
밀린 하숙비 때문에 화가 나는 주인이 하숙비를 독촉하기 위해 계단을 오르내리는 발소리와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서 착을 했다고 합니다. 땅땅땅땅 땅땅땅땅. 야, 이게 이 밀린 월세를 받으려고 하는 네. 주인의 발걸음의 소리에서 느꼈다고 하네요. 어려운 현실을 비관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소리가 지금 목사님을 힘들게 하나요? 또 저를 힘들게 할까요? 여러분들은 무슨 소리로 이렇게 힘들어하나요? 현실의 소리를 믿음의 소리로 바꿔봅시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네. 방금 물 먹는 소리가 힘들었나요, 목사님? 네. 그렇다고요? 아니, 농담. 네. 아니, 뭐. 우리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소리가 어떤 겁니까? 네. 다른 거보다 이제 이 코로나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제 예배당에 다 오지 못하는 거. 좀 이제 그런. 그게 소리인가요? 네. 그런 이제 소리가 들려요. 예배당 텅 비는 소리. 조사님 혹시 힘들게 하시는 소리가 좀 있나요? 저는 회의하자마자 그 소리가 가장 기쁘죠. 그 어떤 그 노동에 대한 욕구가 생기고요. 갑자기 기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저 알람 소리입니다. 네. 네. 알람 소리. 알람 소리를 들으면 네. 힘들죠. 그 그래요? 알람 소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쁨의 소리로 바꾸려면 네. 찬송가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네. 뭐 들으면 겠죠. 꿈속에서 하늘나라 와 있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자, 내면의 소리를 잘 잠재우고 또 우리 목사님이 예배당 텅 빈 소리가 잠재워지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